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31일 월요일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회 하기 전에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신앙생활은 다리 역할과 같습니다. 다리 역할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감리교 목사님이 옛날에는 그렇게 목사님들이 초기에 시골, 변방, 농어촌 지역에 그렇게 낯설고 물쓰는데 그런 아주 담임 전도사로 그렇게 많이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 지역으로 많이 떠나 있었죠. 그러니까 한 1988년도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목회를 하던 지역에서 이 면사무소에 한번 가려면 참으로 멀고도 험한 길을 가야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강이 하나 있었대요. 강이 하나 있었는데 그 면사무소를 가려면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나룻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룻배까지 또 타는 곳까지 올라면은 자기 그 목회하는 사역지에서 강을 따라 나 있는 비포장도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시골 깜깜 시골에는 그 공동으로 다니는 그 교통수단이 없었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비포장 도로를 오토바이를 덜덜덜 해서 한 1시간 30분 정도 걸려야 나룻배 타는 데까지 다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룻배로 강을 가로지른 다음에는 다시 버스로 비포장 도로를 달려 했대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과 걸어가는 시간을 포함해서 역시 1시간 이상이 소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왕복하면은 한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한 3시간도 훨씬 넘게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늘 불편하게 생활하는 어느 날 강 위로 다리가 딱 놓여진 거예요. 그 후에 면사무소까지 걸리는 시간은 14분 정도로 확 줄어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리를 건널 때마다 그 다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그 사람이 뼈저리게 느끼곤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미국에 초창기에 버지니아에 살고 있을 때 그 지역이 조금 도시가 아닌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용하고 무엇보다도 아주 공기도 맑고 그런 지역인데 제가 마침 차가 없다 보니 차 면허증을 따기 전까지는 교통수단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이 공공버스가 그것도 빨리빨리 오지도 않고 40분마다 하나씩 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미리 시간을
뭐 언제 온다, 요새는 전부 다 웹에 다 깔려 있어서 도로 이제 시내 버스 몇 시에 온다라는 거 있으면 한 5분 전에 딱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는 부지런히 나가서 기다리면 어떨 때는 40분씩 기다려야 되고 어떨 때는 방금 차가 끝났으면 1시간을 기다려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를 타면 바로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뺑뺑뺑뺑 둘러서 이 동네 저 동네 차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교통수단을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그렇게 많이 다니다 보면 어떨 때는 목적지까지 1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목사님 내용을 보다가 제 얘기가 이렇게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면허증 따기 전에 또 면허증 따라가는 그 DMV라는 그 운전 그 교습소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까지 가려면은 하루 종일 시간을 다 낭비해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랬던 시절인데 제가 또 면허증을 딱 따고 난 뒤에 결국에 차를 구입하면서 운전을 하니까 막 손쉽게 짧은 거리더라고요. 난 20분이면 될 거리를 막 1시간 30분 저도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 목사님처럼 영혼을 살리는 소중한 다리가 우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다리가 신이 되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다리를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얻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목사님이 면사무소거 갈 때까지 비포장다리로 도로로 오토바이로 덜덜거리면서 1시간 반, 또 나룻배 올 때까지 또 1시간 타고 가면 거기서도 강가에서 뭐 그냥 버스를 타고 또 1시간, 그렇게 시간 낭비가 많았었죠. 그런데 이제 다리를 하나 딱 놓으니까 교통이 엄청 편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로 가는 그 도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도로가 누구냐? 다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종이었어요. 종이었던 그런 과거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우리를 아들이다, 그 다음 우리를 딸이다, 하느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가 사극을 보면요, 왕의 아들은 아버지가 왕이면서도 아직 어릴 적에는 후계는 고모에게, 유모에게 맡겨서 양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제 주인이면서도 보모, 즉 후계는 유모 앞에서 양육이 되니까 종과 같이 시키는 대로 하지만 장성하고 크게 되면 이제 주인의 위엄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종으로 매어 살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5장이었습니까? 보니까 제일 마지막 절에 보니까는 수건으로, 율법이 옛날 고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데 수건으로 다 덮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로만 돌아오면 수건이 싹 벗겨지는 것처럼 그 다음부터 광명의 세상, 밝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방인은 미신과 우상 숭배로 영적인 그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그 수건에 갇혀 있어서 사는 거죠. 우리나라도 불교의 전통이 있었죠. 저희들도 자랄 때 다 저희들 불교 유교권 그런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전통이 있지만은 불교 말고도 무속신앙, 샤머니즘이 난무한지라 풍습상 미신이 굉장히 성행했던 것이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날짜를 다 따져가시고 손이 없는 그런 날을 택해서 가는 거죠.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 이날은 이래서 안 좋고 저날은 저래서 우환이 따를 수 있기에 조심해서 나를 잘 어디 또 묻는 그 점쟁이한테 나를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사 가서는 뭣도 방향을 따라서 그렇게 가려서 박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몫을 막 박으면 이것도 잘못되어서
재앙이 온다 그래가지고 못을 함부로 박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밤에 손톱 발톱도 제대로 못 깎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밤에 휘파람을 또 불면 안 된다고. 밤에 그래서 손톱 깎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리고 밤에 휘파람 불면 뱀이 나타나고 귀신이 나타난다고 그러고. 그리고 결혼은 또 어떻습니까? 결혼도 사주팔자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했던 그런 연인이라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먼저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었던 유대인은 또 그러면 어떻습니까? 율법이 몇 개였냐면 총 613개라는 이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613개. 이 하라는 긍정적인 율법은 248개래. 그런데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율법은 365개라.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부분이 모두 다 기록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은혜로 율법에 감사하며 지키는 자들이 되었어야 했는데 도리어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에 그것을 그냥 발목에 매여가지고 있듯이 수갑채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듯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서 그러다 보니까는 법을 잘 지켜야 되니까는 인간적인 것은 다 버리게 되는 그런 하여튼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일절 찾아볼 수도 없고 이게 법에 맞나 안 맞나, 율법에 맞나 안 맞나, 이것이 지금 잘못된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노심초사 600 몇 가지를 지키고 하지 않아야 될 거는 300 몇 가지니까 그거 하려니까 얼마나 가름가름 이게 가를 게 많았겠습니까? 철저히 율법적인 그 규범과 형식 안에서 정말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는 계명을 잘못 곡해 왜곡시켜서 글자도 2자 이상 쓰면 안 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부산에 가면은 고려 고신대라는 신학교 있는데요. 그 고신대도 굉장히 극보수적인 그런 교단입니다. 이 고신대의 교단에 저희 아는 친척 시댁 어른이 장로님이셨죠. 근데 이분들은 토요일날 장을 다 봐놓는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토요일날 장을 봐놓고 주일날에는 돈은 일전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1푼도. 그래서 토요일날 모든 걸 다 장 봐놓고 토요일날 다 지켜나가는 율법적인 그 안에 딱 매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불을 켜는 것도 그것도 일이고 불 끄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안식은 안식의 날이 아니라 분이 쉼을 얻고 그 편안하게 지내야 되는데 도로 멍해의 날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미국의 아파트에는 안식일이면 엘리베이터의 모든 층에 불이 다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30층 만약에 아파트라면요, 안식일에 버튼 누르는 곳조차 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층씩 올라가고 내려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숨막히는 일입니까? 이것이 종교에 눌려있는 종의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형편을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다리를 딱 놓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그 멍에에서 벗어서 풀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이 얘기만 들어도 제가 숨통이 확 트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자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딱 이렇게 넣어 주신 거, 부어 주셨어요. 아들의 영이 정말 임한 증거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 아빠,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라. 그게 부르게 한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을 보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따림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거룩한 저해서 절대적인 신처럼 그렇게 우리를 멀리하고 엄히하고 그냥 근엄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할 친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아버지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이렉트로 이제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긴밀하고 아주 정말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가 형성됐듯이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두 번째 또 놀라운 일은 뭐냐? 아들이면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거예요.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 아들 이재용 씨가 아버지 기업을 다 물려받게 돌아가시자마자 물려받잖아요. 물론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지금 몇십조를 다 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미술품들이 한 1000여점, 2000여점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것도 국가에 다 반납을 하고 이제 7, 8월이면 그것이 이제 우리 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전시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재용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거를 다 물려받잖아요. 그 아버지 유업을 이어받는다고 어디가 되어 있냐면은 7절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이제는 아들이다. 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생각날 것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다 총살당하여 잃어버렸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 원수인 그 학살했던 그 공산당 그 당원이었던 안재선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재선을 양자로 입적시켰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책자에 떠들고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신학 공부를 시켰. 우리 아들을 진짜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을 그 양자로 입적을 시키고 신학 공부를 시켜서 전도사로 또 만듭니다. 그리고 안재선의 아들인 안경선은 목사가 되어 지금 여수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애양원에서 손양원 목사님을 소개하는 그런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종되었던 우리가 이제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체에 입적이 딱 된 거예요. 양녀로. 그리고 우리는 하늘 유업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다리가 그 역할을 해주셔서 나를 살리고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리의 역할을 우리도 그러면 다리에 이제 건너와서 하나님의 자녀고 또 앞으로 유업만 있고 그리고 흥청망청 살아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변질되고 타락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리의 역할을 내가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다리 역할을 하거라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나누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다른 이들에게 칭찬을 또 받게 하셨고 믿음 좋은 그들로 인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앞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을 우리가 상속자들이거든요. 상속자들이 여러분 1세 2세대 그 후손들이요 아버지 그 재산을 그냥 물려받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요 타락해버립니다.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약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성추문 그런 성범죄도 이루게 되고 국가 나라에서 사회에서 정말 제외시키는 그러한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가지고 물려받았던 그 상속권 기업 다 있지만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처럼 하는 예수님 하신 것처럼 다리가 되어서 선한 사업에 일들에 같이 동참되어 한다면 이제 그것이 굉장히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귀한 유업이
또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그런 우리도 다리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리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 내 이웃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옆에 침상 옆에 누워있는 또 다른 한우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연결되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다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전하는 그런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며 말씀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잘 보살펴 주시고 같이 기도하는 동력자로 삼으신다면 훌륭한 여러분들이 그런 다리 역할을 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이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다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몇 장이죠?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를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리 그대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리니 주 예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응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